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 믿으시죠? 아멘. 그 사실을 믿는 것을 주님은 의로 여기십니다.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받는 구원이 은혜가 우리의 쟁취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그 신비한 도를 깨닫기 위하여 어째 투지하며 사실을 비워가는 그런 종교적 수행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다른 수련과 묵상을 통하여 특별한 깨달음을 깨닫는 것도 아니고 깊은 학문을 오랫동안 함으로 깨닫는 철학적 높은 성찰을 통하여 깨닫는 진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와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갈 수 없기에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며 선물인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인정될 만한 절대자의 마음이 인정될 만한 어떤 노력이나 윤리적 삶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대속의 죽음을 내 죽음이다라고 믿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만 하면, 그것을 믿게만 하면 그 믿음만 보시 우리를 어렵다 불러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며 제 용서의 은총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 진리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손발이 없어서 종교적 수행을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글자를 몰라서 한글을 읽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병든 몸을 가지고 침상에 누워서 오늘 내일 나의 마지막 날을 알지 못하는 그에게도 그의 전 의지를 가지고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보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세상 어떤 종교가 이런 종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기에, 거저 주셨기에 마음의 문을 열고 믿기만 하면, 인정만 하면, 영접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여러분과 제 고백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수혜자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 위에 달린 분이 예수가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것, 정용식이라는 것을 알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에 나를 투영해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것도 우리는 이제 믿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1장 2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함께 합시다.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나의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 남은 날들이 이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루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될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과 제 삶의 모습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주님께서 죽으셨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예수님의 하루의 삶,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하루의 삶, 잡히시고 못 박히시는 그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을, 내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 예수님을 통해 나의 삶을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예배 처음 시작할 때 드렸던 찬송가, 우리 이 찬송가의 가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읽었던 그 성경 히브리 3장 1절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합시다. 함께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한 주간만이라도 늘 잘 사셨지만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예수님 묵상하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찬송가 457장 있지 않습니까? 이 가사를 그냥 가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첫 번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 마태복음 26장 3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부를 거예요. 자막 띄워주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이겁니다. 내 뜻 버리고 주의 뜻 가운데에 나의 삶의 자리를 일구어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잘 알고 있죠.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밤이 지나면 당신 지셔야 될 십자가의 고난 수치를, 또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으심을, 단절되심에 대한 그 두려움과 공포가 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 아픔, 손발에 못 박히시고 뿔이 창 찔리신, 찢으신 몸, 물론 그것도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이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면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셨고 교제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립니다. 죄덩어리가 되어서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 그걸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원한 시간에 과거부터 미래까지 성부와 늘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신, 버림당하시는 시간입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고 두려움이 성자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벌거벗기는 수치, 그것도 큰 수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이렇게 천하를 거치고 있지만 그것은 민망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형상이고요. 십자가에 달리는 모든 죄인들은요, 로마 제국이 죽일 때는요,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습니다. 벌거벗긴 채로 찢어서 말려서 죽이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그 고통, 그 수치가 너무 크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큰 고통이 있다면 아버지와의 단절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말하지만 제자들 몸이 피곤하여 꾸벅꾸벅 줍니다.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실 수 없습니까? 왜? 너무 힘들거든요. 아버지와의 단절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하지만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하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가 맞이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기도를 잘 보십시오. 우리 기도의 마지막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 뜻 거두하시고 내 삶의 의지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주님의 뜻만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과 제 기도이길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볼 때 우리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하루를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첫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빌라도의 뜰에 선 주님이십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고소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빌라도가 고소권을 찾아도 죄가 될 만한 것이 없어요. 풀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강력한 소리에 밀란이 날까 싶어서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켜 로마 정부에 대항할까 싶어서 그들의 청을 마지못해 들어주는 것이 빌라도의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죠. 무슨 죄? 로마 제국에는 자기가 왕이라 했으니 국가 반란 죄목을,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이라 했으니 신성 모독죄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죄목을 받고 억울하잖아요. 죄 없는데 죄 있다고 말하니. 마가복음 15장 3절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이 법정에서의 주님의 모습.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고소를 하고 빌라도가 은도를 내려도 예수는 뭐 했다고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억울한 일 많습니다. 이 말 저 말 들으면 마음이 번잡해지고 기가 막힌 일 진짜 많거든요. 목회하다 보면 진짜 마음 상할 때가 많아가지고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잠 못 자다가 아침에 잠시 30분 정도 눈 뜨고 기도하러 갔던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침묵함으로, 내가 말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내가 침묵함으로 그 영혼이 살 수 있다면, 내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침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나 그렇게 말한 적 없어. 나 그렇게 안 했잖아. 알면서 왜 그래? 이렇게 따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서. 아니면 내 능력을 보여줄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명하여 12영 되는 12개 사단이나 되는 병사를 불러서 로마 쪽 한번 쓸어봐 줄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한번 붙어볼까? 옳고 그러면 한번 따져볼까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빌라도의 법정에 선 예수님을 바라본 우리의 모습이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습니다. 옳고 그름 들춰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알기에, 이 침묵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은총을 알기에 침묵하시는 주님, 빌라도의 뜰에 선 주님 생각할 때 그 침묵이 여러분과 저의 침묵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죠.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지금도 그 길에 가면 예수님 가다가 14번 쓰러졌대요.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교회 전승이 그렇습니다. 쓰러진 14곳마다 의미를 두고 그것에 표시를 내두고 꼭 교회를 세웁니다. 비아란 말은 길입니다. 돌로로서 고난의 길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주님이 진 십자가를 바티불름이라고 하는데요. 긴 나무입니다. 3m 되는 아주 무거운 나무죠. 그걸 치고 저 골고다 언덕에 스티페스라는 세워진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걸어가는 것이 이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입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이 투영되어야 합니다. 아니, 투영되기 위해 그걸 묵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 신앙이 새로워지고 신앙이 단단해집니다, 여러분들. 어떤 종교적 상념으로 예수가 다 했으니 나는 그냥 그저 가겠다. 그것은 참 우리가 구원받을 때 모습이지. 지금 날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모습을 보고 내가 나의 삶을 투영해서 그 모습 속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골고다 해골이라는 언덕, 그 언덕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이나 저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고난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웃고 다니니 걱정 없이 다니니 저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그것은 망구 내 생각, 잘못된 생각입니다. 각자의 나름대로 힘든 자기의 몫에 십자가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 고난 때문이라도 아니 위협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버림당하고 무시당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산다는 그런 의미로 십자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십자가라는 말은 뭐냐면 이 파티불름 그 나무를 메고 가다가 저 서 있는 나무 앞에 가면 이제 달려 죽는다는 의미가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에요. 고난 받는다는 의미하고 또 훨씬 강합니다. 1세기에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저 사람 이제 몇 시간 뒤에 죽는구나 라는 뜻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진 긴 가로 나무가 서 있는 세로 된 시트페스라는 그 나무와 결합될 때에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거든요. 며칠 있다가 아니라 몇 시간 있다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친다는 말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말하고 있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참으로 레디컬한 말씀입니다. 땅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따라가야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겠다 그 마음으로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삶이 아름답다는 것은요 풍요로워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어깨에 있는 십자가를 지고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오르는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여러분과 저의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발걸음이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제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만 생각하면 그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 현재의 환난이나 죽음이나 슬픔이나 아쉬움마저도 우리는 조금은 두려움 없이 가볍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절망이거든, 잊혀짐이거든, 헤어짐이거든, 망각이거든. 기독교는 아닌데 세상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 사랑하는 이가 죽으면 땅을 치고 통곡하고 펑펑 울죠.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보았다면 나의 부활이 곧 있습니다. 약속이거든요.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내 부활을 꿈꾸며 현재 모든 고난마저도 이 시간이 지나면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위로가 된다면 현재의 고통이나 슬픔마저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요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둘째 부활을 맞이할 여러분과 저는
동일하게 죽음과 또한 심판과 죄에 대한 승리가 반드시 주어짐을 믿습니다.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현재 그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에게도 약속된 그 무엇입니다. 내가 잘 살아서, 윤리적으로 잘 살아서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이 나의 부활됨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서 한 주간 사신다면 우리 신앙을 분명히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를 압축해서 설명해 드렸지만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보면서 뭘 하자고? 내 뜻 버리자. 두 번째,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침묵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고난, 슬픔 충분히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묵상합니다. 네 번째,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면 이 땅의 모든 것 가볍게 보입니다.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하루의 삶이 내 삶을 반추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깊이 그 주님의 시간들을, 하루의 시간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한 주간. 월요일에도 화요일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을 새롭게 하면 여러분들 넉넉히 한 주간 의미 있게 보내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사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 믿음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묵상하며 살면 넉넉히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읽었던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해? 나를 생각해요. 내 형편을 생각하고 내 주변을 생각합니다. 거기는 답도 없고 은혜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의 골고다에, 그분의 겟세마네, 그분의 법정에, 그분의 부활을 생각하면 우리 충분히 아름다운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읽고 마칩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믿음의 주여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또한 다른 측면에서 기쁘게 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앞에 있는 행복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딱 하나만 말할게요. 그 앞에 있는 정용식이 얼굴 바라보고 참으신 것입니다. 행복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앞에서도 행복하게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쁨이 뭘까요? 십자가 고난 뒤에 있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눈에 내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고 이해되어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삶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종교적 상념이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진짜 아름다운 삶을 그냥 살 수 있습니다. 멋있는 삶을, 남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가 고난주간을 맞이한 여러분들과 제 모습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